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지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제목부터 함께 크게 읽을까요? 가장 밑바닥에 임한 은혜. 여러분 은혜 좋죠? 은혜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은혜가 너무너무 고파요 하시는 분은 정말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걸어왔었던 인생인데 돌아봤더니 다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또 계속하고 또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의 또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한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특별한 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기도했었던 우리 청년처럼 어떤 신경과 어떤 마음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힘내고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주 들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하자면 수십 편, 수백 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장황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아주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진짜 핵심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과 대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요한복음 3장 앞장에 있었던 내용에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 정도 되어지는 아주 높은 직급이 가졌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아주 정반대의 상황,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물 자체로만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는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만큼은 당연히 구원 받아야지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 예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사람의 이야기를 너에게 해도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영적인 얘기를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하면서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마쳤죠.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 제가 표를 아주 친절하게 준비해 왔어요. 함께 볼게요. 자,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 이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은 출신은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등장시키고 예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많이 갖췄다고 하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셨던 그 니고데모를 만난 후에 그 다음 이차로 만난 여인이 바로 어떤 여인이었냐. 이 사람의 니고데모의 출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피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디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몰라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수르가 그 지배했을 때 혼합 정책으로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근데 사실 억울한 일이잖아요. 침략 당해 가지고 포로되어진 상태에서 그 아수르인들이 피를 섞고 혼혈을 만들어 버렸더니 얼마나 뼈아픈 아주 아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절기를 지켜야지 어떻게 피가 섞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마리아 한다고 하면 같은 지역의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 있지만 사마리아인 하면 아주 개 취급할 만큼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니고데모의 배경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사람은 정통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발라요. 모든 것이 발라요. 모든 것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의 출신이었다고 합니까? 바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여인이었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사업기에서 보게 되면 기분 나쁘다고 바닥에 침을 뱉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이방인 취급받았던 여인이에요.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신분이겠어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겠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회 여인이었습니까? 그냥 저와 저런 것처럼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의 학력은 어땠을까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고등학문자입니다. 학문이 아주 큰 학교까지 나왔겠죠.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했겠죠.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은요, 목사님 어떻게 무식한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자들은 교육 자체를 받을 수가 없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당연히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무식한 자에 속했을 것이다. 덕망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다시 이 여인은요, 천대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 한 구석에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남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떨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천대받는 여인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의 그 중요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름이 소개되어졌죠. 니고데모라고.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조차 소개하지 않아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을 만큼 이 여인은 소개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두고 이 여인과 또한 니고데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뭘까? 이 두 사람의 큰 차이는, 한 사람은 표적을 보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쭉 예수를 지켜봤더니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무언가 있겠구나 싶어서 밤중에 예수를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의지적인 또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는 특별한 사람이야,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찾아온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여인은 그 여인에게 나와 손을 내밀고 물을 달라고 말 걸었던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아무 감각이 없이 서 있고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에 이 여인의 담겨있는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 이 여인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쳐다볼 수 있었죠. 그러면 복음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뭘 의미합니까? 똑똑하다고, 또한 덕망이 좋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의 인정받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붙드심과 주심으로 얻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찾아와 주신 손길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은혜 받을 만한 준비도 되지 않고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이 여인에게 얻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얻고자 찾아왔지만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완전 반대인 인물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의 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붙드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들은요, 구원을 얻고자 인간이 신을 찾아야 안 찾아요?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인간이 신을 찾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신이 누굴 찾아요?
그 인간을 찾아요. 아멘. 이게 독특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막 성찰하고 뭐 수도하고 막 자기를 단련시켜가지고 신을 찾고자 하는데, 자해하고 막 박해해서라도 금식해가지고 신을 찾고자 하는데, 기독교는요 뭐냐면 신이 인간을 찾는다고요. 아멘. 이게 은혜란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늘 이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뭘 알게 하시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나는 찾는다는 거예요. 나의 품에서 떠나간 자를 내가 다시 불어 세워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간에게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이 인간을 찾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아주 분명히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들은요, 목자인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요, 눈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냥 앞에만 보이는 걸로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냥 낭떠러지 앞에도 그냥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뉴스가 났는데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 떨어졌더니 그걸 다 쫓아가가지고 양 수백 마리가 낭떠러지 추락해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시체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양의 시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한 양이 따라가면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뭘 듣는다 그러죠? 목자를 본대요, 듣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목자의 목성을 듣고서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음성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진대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하늘을 등지고 살고 싶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양들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찾아내셔서 그를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온전한 자녀된 것을 확신한다면 그 양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 품 안에 안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요, 더 정확하게는 죄를 범한 후부터 길을 잃었습니다. 아멘.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뭘 찾으려고 그래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길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길을 찾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돌을 닦는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나요? 돌을 닦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해서 그걸 다른 말로 수도라고 하잖아요. 닦을 수, 길도. 여러분,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딴 표정을 지으면 어떡합니까? 들어보셨죠? 수도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인간, 그래서 동양에서는 돌을 닦는다 그러고 서양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철학 그러잖아요. 철학.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한번 길을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오셨다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뭡니까?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래요? 나는 길이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진리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생명. 이건 다시 거꾸로 해볼게요. 생명으로 가려면 진리를 받아야 되고, 그 진리를 받으면 뭐가 된다?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생명을 찾고자 하지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사실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진짜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은,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정경이라고 하죠. 몰몬경, 또 여호와의 증인이 갖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성경책들이 보면 그들이 인정하는 정경에 또 코란, 거기 보게 되면요,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들 중에서
이런 얘기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모하메트, 코란, 뭐 거기 몰몬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만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는 길이요. 인간은 그렇게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인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참된 인간의 노력의 애씀의 힘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끌어내자 한 것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그 여인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영이 두 가지가 나오죠. 세상의 영과 어디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섞여 있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 세계는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영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영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받았든지 두 영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던 가장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만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자 놀라운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제 앞에서 목발 짚고 지르는 사람들, 목에 그 철심 받고 있는 사람들, 또 눈이 거의 3분의 2 튀어나와서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 사람들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놀란 게 아니라 진짜 기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알아봤지만 그거는요 여러분 좀 과한 얘기를 할게요. 이단 사이비와 하물며 사탄 종교에서도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알아야 모르세요. 거기서 일어나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않고 있습니까? 성경도 기록합니다. 사탄의 영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병든도 치료합니다. 요술도 부려요. 마술도 부려요. 특이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인, 이정표. 어디로 양주시청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양주시청이에요? 아니요. 양주시청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시그널. 그런데 그 시그널을 보고서 아 여기 양주시청이구나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거기를 걸어가서 그 양주시청에 도달해야지만 진짜 양주시청에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 그 의지와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아니 하물며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어요. 신앙생활에서 전혀 나는 느낌가가 없고 그냥 나는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싶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표적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요 이 여인에게 그냥 처지나 그 여인의 신상에 대한 변화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모였다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 찾아가도 돼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상과 처지에 대한 위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고자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안에서 기다려주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와 더 큰 표적을 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복으로 취급받지 않는 표적인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복 같지도 않은 믿음이
그 여인에겐 가장 큰 복이었고 진짜 더 큰 표적과 기적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 아쉬움을 남았던 니고데모. 그러나 여인은 어떤 표적을 경험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표적을 경험했을 수 있던 놀라웠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무슨 얘기냐? 네가 그토록 찾는 자가 바로 나야, 이 얘기였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찾고자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과 같은 물이, 휘도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봤더니 신기한 게 그냥 샘에서 쏟아오르는 물이 아니라 휘도르, 흐르는 물, 그 강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물이 내가 너에게 나오게 해줄게 라고 했었어요. 사막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얘기인 걸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겠다. 그 물 나에게 주세요. 나도 마시고 싶어요. 나 너무 갈증 나거든요. 내 삶에 너무너무 정말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해서 그 물 내가 마셔야 됩니다. 그 물 좀 주세요. 했더니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자마자 이 여인은 그때부터 눈이 벌쩍 띄어져서 뭐가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내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겠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얘기를 해도, 영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던 니고데모와 달리 이 여인은 그 즉시 내가 바로 너가 찾는 그야 했더니 이 여인이 그 즉시로 믿음이 확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숨었던 이 여인이 사람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방방 곳곳에 소리를 질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고선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참된 기적일까요? 표준세 번역에는요,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그대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여인이 와서 막 간증을 했어요. 근데 네가 했었던 그 말 말고 내가 직접 그 예수의 말을 들어봐야겠어 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초청해서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에 머물렀다 그랬죠. 그때 그 예수께서 가르쳤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통하여 뭐가 됐던 거예요? 말만 들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고 서로 붙잡아졌던 어떤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말만 들었는데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다른 말로 뭐예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보고 믿었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병든 자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걸로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약속되어지고 그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내 안에서 남아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 약속이 다시금 샘솟듯 올라와서 할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다고, 다 주님께서 붙잡아질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했던 삶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거보다 어떤 기적이 너가 더 필요하니 내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것 같아. 또 아니면 배부르고 떠날 텐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는 얼마나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뭐였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가장 인간의 최고치를 쳐줄 수 있을 만큼의 자타가 공인하는 니고데모는 기적을 또다시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 했어요? 믿지 않고 돌아갔고,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기적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뭐만 주셨어요?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없이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아줬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걸 통해서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셔서 그 영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나를 알 수 있게 만드는 나의 은혜가 여기 있다라고 펼쳐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고요.
그 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차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의심을 많다고 하면 훨씬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격 자체도 굉장히 T 중에서도 아주 극T예요. 극T.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극T를 갖고 있는데, 이 T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격 자체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저는 그게 아무나 막 안 사요. 비교해보고 어떤 게 그게 아주 뭐랄까 좀 직성이 안 풀리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아주 꼼꼼하게 해서 그래야 직성이 풀릴 만큼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세요? 나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지금도 보면서 이거 기적인데? 기적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성품의 소유자인데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믿었던 순간은 그 기적과 표적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랍게 내가 제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한 중병과 장애와 문제와 귀신 들림과 또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진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후로 따라오는 표적과 기적이 우리 삶에 이르는 감사할 제목뿐인 것이지 그것은 근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요,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완벽했었다고 하는 이 니고데모, 이 완벽 자부했었던 이 니고데모는요, 언제 예수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네, 캄캄한 한밤중, 아무도 자기를 발견할 수 없는 한밤중.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여겼어요? 자기 스스로 빛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타가 공인하는 빛을 냈던 사람인데 언제 찾아온다고요? 한밤중에 찾아와요. 그러나 이 가장 빛을 냈던 이 여인은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인정했어요? 어둠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누가 인정해도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은 언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맞아줍니까? 해가 가장 중천해졌을 정오 때, 가장 해가 밝을 그때 예수께서 이미 찾아와 주셔서 뭐예요? 그 어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워 살피고 보살피고 인도하신 줄 아세요? 나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어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캄캄한 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심경에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스스로 빛이라고 자부했던 니고데모에는 어둠에서 예수를 찾아왔고요, 스스로는 어둠이라고 여겼던 그 여인은 예수가 빛 자체로 찾아와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구원은 전적인 어둠의 그 연약과 부족에 비춰져야만 빛으로서의 가치가 생겨남을 믿습니다.